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면 오해가 많은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장면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아주 못된 사람이고 속여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속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잘 보게 되면 야곱이 아버지께 축복을 받는데 이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에 그 둘이 태중에서 싸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지요. 이렇게 싸우는 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 이삭이 원하는 대로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을 넣어 주어서 복을 받게 하는 내용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어요. 바베큐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을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라는 말을 리브가가 들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는 가서 어린 염소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가 네가 복을 받아라. 그래서 별미를 들고 야곱이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묻지요. 그때에 야곱의 대답이 2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누가 했다고요? 야곱이 대답을 했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순조롭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실망을 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선한 길을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리브가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말하는 대로 따라감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어떤 축복을 받지요?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 사람들이 야곱을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전하고 나타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저주하는 자, 즉 내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복을 야곱만 받았을까요? 아니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을 가게 되면 로마서 8장 28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가잖아요. 그곳에 가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요셉은 지질이 복도 없고 재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주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셨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그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양을 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총리에 걸맞는 자질과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리가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디에서 총리의 자질과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디예요, 거기가? 감옥이잖아요. 감옥이잖아요. 감옥에서 그 짧은 동안에 그 안에 잡혀온 정치가들에게 애굽의 상황과 정치를 알므로 인하여 그가 30세에 총리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재수가 없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먼저 애굽의 종으로 가게 하여서 그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워서 30세에 불과 그 기간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총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셉이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더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복을 받는데 그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해요. 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야곱이 형 에서를 무서워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고 생각하는데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것도 누가 주도를 한다고요? 그의 엄마가 주도를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에 그 모든 일이 형통의 길을 가는 줄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